자, 우리 지난주 하나님 말씀이 뭐였죠? 최후 승리 얻기까지. 맞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용사로 부르셨죠?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큰 용사로 부르시고 이미 최후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최후 승리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오늘은 최후 승리 이후의 마무리래요. 마무리. 이 마무리가 뭘까요? 이 마무리가 뭘까요? 이 마무리는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최후 승리의 길 속에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마무리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어디를 갔어요? 누구를 쫓아갔어요? 미디안의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서 가는 길에 에브라임 지파를 만났죠. 에브라임 지파를 만났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뭐라고 했어요? 수고했어. 전쟁에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한다고 수고했어 하면서 칭찬과 격려를 해줬어요. 아니면 왜 그 전쟁에 나를 부르지 않았고 너희들끼리만 싸웠니 하고 막 질책하고 막 그 전쟁에 힘들고 지쳐있는 기드온에게 힘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질책하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투정 부렸지요. 그런데 그때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같이 화내고 막 싸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에브라임을 토닥토닥 달래주고 나보다 더 높게, 오히려 기드온이 더 낮은 자로 에브라임을 섬기고 다시 누구를 향해서 쫓아갔을까? 세바와 살문나를 잡을 때까지 쫓아갔어요. 쭉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그릇을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그릇을 준비하는 길에 기드온은 그 에브라임의 투덜투덜 투정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그거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가는 길에 너무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계속 싸우고 하면 피곤하기도 하고 힘도 들지요. 배도 고프고. 그래서 가는 길에 또 숫곳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숫곳 사람들에게 먹을 거 좀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지요? 줬어요? 안 줬지요? 안 주고 또 가는 길에 분회에 들렸는데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돌아오는 길에 분명히 어떻게 한댔어요? 증거를 한다고 했어요. 그게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번 주에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어요. 잡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는 길에 본문의 사사기 8장에 보면요. 돌아가는 길에 숫곳이라는 곳에 들려요. 그런데 쭉 말씀을 보는데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얼마나 긴 싸움이었겠어요. 피곤하겠지요. 또 배도 고프겠지. 전도사님 같으면 그냥 바로 집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곳에 다시 안 들렸을 것 같아요. 다시 들리면 또 시간이 지날 거고 또 힘들 거고 피곤할 건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숫곳이라는 곳에 갔어요. 가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기드온과 300용사를 돕지 않은 숫곳에 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전도사님 읽어드릴게요.
8장 13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붙잡아 들과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과 같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미디안 군대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어떻게 기드온과 300명, 그 300명으로 미디안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무서워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말씀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도와주지 않았어. 그리고 분이엘도 본인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본인들이 먼저 살고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커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기드온은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해서 그 군대를 격파했어. 격파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 망대가 뭔지 알아요? 망대? 혹시? 망대 뭔지 모르죠? 성은 뭔 줄 알죠? 성 뭔지 알죠? 성은 집 맞아요. 집. 옛날 집인데요. 누가 살던 곳일까요? 라합. 왕이 살던 곳이에요. 자, 성은요. 이렇게 생겼다. 그치요? 성이 이렇게 쭉 생겼어요. 그런데 보면요. 성 꼭대기에 이렇게 집도 아니고 사람이 살 수는 없지만 이걸 망대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보세요. 성인데요. 제일 꼭대기 있지요. 제일 높이 있지요. 이걸 망대라고 해요. 기드온과 300용사가요. 돌아오는 길에 분우엘의 이 망대를 헐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처단했는데 이 망대가요. 바로 분이엘 사람들이 이 망대 위에서 자기들의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멀리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보고요. 적군이 오면 공격할 준비를 하고 또 방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곳이. 그런데 이 분이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육신의 안전만 위해서 이곳에서 미디안 군대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13만 5천 명이 막 지나가요. 근데 기드온은 고작 300명이 오니까 어떨까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안 도와주고요. 오로지 자기들만의 안전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 이 망대에서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 랩런트들 혹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망대를 짓지 않고 내 것으로 지은 망대 있어요? 혹시? 내 힘으로 지은 망대 있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가 되지 않고 혹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의 욕심으로 채워진 이런 망대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있어요? 전도사님은 옛날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 전도사님 집이 문방구 했다고 말했죠. 그래서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친구들은 막
문방구에는 엄청 좋은 게 많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보기에 좋은 게 거기 다 있어요. 보물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전도사님 거기서 가지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딱 하나 가지고 싶은 게 있었어요. 돈. 물건은 되게 많은데 많으니까 엄마가 용돈은 많이 안 주셨어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용돈 받아서 문구점에 가서 뭐 사지요. 근데 전도사님은 거기 다 있으니까 엄마가 용돈을 많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물건보다는 돈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되게 많이 모아서 되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부자가 되면 다 성공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막 엄마 몰래 저금통에서 500원도 빼가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돈이 단 줄 알아서 돈을 자꾸 모으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몰래 돈을 모아서 숨겨놓기도 하고요. 그게 근데요, 어렸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 돼서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사님은 돈을 막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커서 열심히 계속 일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모으고 모으는데요. 돈이 없어요. 모으고 모아도 없어요. 모으고 모아도요. 통장에 보면 돈이 없어요. 다 이상한 데로 다 나가요. 전도사님은 나의 피난처고 나의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그 돈이요. 모아도 많이 모았다 생각하는데 뒤돌아서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에 우리 랩런트들 내가 좋아하는 거,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관심 있는 것들 있지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그걸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고 하나님보다 그게 더 위에 있어서 혹시 하나님을 나의 안식처로 삼지 않고 그것들을 나의 안식처로 삼고 있다면 기드온과 300인 용사들이 비록 피곤하고 힘들고 배고팠지만 돌아오는 길에 그것들을 끝까지 쫓아서 마무리했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 이번 기회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남아있던 것들 있지요. 나도 모르게 남아있던 숫꽃 같은 요소들, 그리고 분이엘의 이 망대 같은 내가 안식하고 내가 기대고 있던 것들 있지요. 엄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빠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전도사님처럼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있으면 우리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오늘 제목처럼 최후 승리 이후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이유세요. 오늘 그래서 보면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끝까지 그 용사는요. 끝까지 세바 삶은 날을 그 머리를 잡았어요. 그 대가리를 사단의 대가리를 유연아 깨부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뭐 사단의 대가리를 잡아서 깨부셔라 이런 거 아니고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집중만 해도 끝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세요. 이미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면 돼요. 그게 마무리예요. 끝까지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말씀으로 믿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려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딱 하나죠. 생명 주신 이유도 하나지만 그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생명을 전하라고 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정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 24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이유를 그 목적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숫꽃과 분이엘은요.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니고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쫓아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 번만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2장 1절에)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누구를 살리셨다고요? 나.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갔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고, 또 우리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던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큰 용사 삼아 주셨어요. 어떤 하나님이? 긍휼이 큰 하나님이 세상에 빠져있고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큰 용사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신대요. 이 구원을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구원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나타내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하셨어요. 렘넌트 그 선물 받았어요? 렘넌트 그 선물 받았어요? 우리는 그 선물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최후 승리 이후에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하나님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예배 드리는데 좀 나를 힘들게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뿐만 아니고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 엄마들, 전도사님한테도 엄청 많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그것을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쫓아가서 오늘 기도원과 300용사가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쫓아가서 그 머리를 잡고 격파한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도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많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고 끝까지 쫓아가서 승리하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24는요. 물론 내가 생명 전하는 것도 맞지만 나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그게 24예요. 그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교인 전도운동 24 되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먼저 살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향기를 뿜뿜 뿜어내는 우리 태영아 유치부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뭐 들고 나가야 돼요? 말씀의 칼. 맞아요. 칼. 말씀의 칼. 우리 받은 말씀처럼요. 빈 항아리 속에 횃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딱 들고 나가세요. 그리고 나가서 아직 내 안에 있는 많은 나 아닌 것들 있지요. 나 아닌 것들. 그거 깨부수세요. 항아리 깨부수면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횃불이 나와요. 복음이 나와요. 그 생명 대신 예수님만 믿고 끝까지 최후 승리에 마무리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암송구절 한번 같이 할게요.
암송 구절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줄 테니까 같이 따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신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거 믿고요. 그거 믿고 우리 끝까지 우리 렘넌트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피곤할 수 있고요. 힘들 수 있고 배고플 수 있어요.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사탄의 종 될 수 없어요. 죄의 종 될 수 없고요. 지옥의 종 될 수 없어요. 그거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끝까지 우리 렘넌트들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최후 승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려서 끝까지 마무리하시는 우리 태영아 유치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미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많은 가나안과 또 숫꽃 같은 요소들, 또 브니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망대들로 나를 감싸고 있고 또 나를 하나님 아닌 나를 먼저 앞세우고 있고 나를 내세우지만 하나님 아시오니 내 안에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시는 그 그리스도의 또 빛이 날마다 증거되는 정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 24에 주역들 되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 보기에 사랑스러워 가고 또 237 5천종족 살리는 우리 주역들로 우리 새생명교회 태영아 유치부 모든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